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쓸데없는 생각들 한 시간 동안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잡념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걱정과 잡념들을 내뱉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뱉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만 주기도 합시다. 주여. 함께 부르며 나아갑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오
찬송 흐르게 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들고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석여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얻게 되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찾아오사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 주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특송 우리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원래 전체 본문인데요, 시간상 1절, 2절만 읽고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에덴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사역장 부부로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 함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3장은요 사실 구약에서 특별히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난해한 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를 합니다. 너가 가서 절대로 떡과 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이가 어떤 나이 먹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떡과 물을 먹어 한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떡과 물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의식주, 생계예요. 생계 필요한 거. 일할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명령도 이상한 것이고 고작 그거 하나 먹었다고도 죽인 것도 하나님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나이든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젊은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거짓말해갖고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이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 삶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 누굽니까? 사울 왕. 자 그 다음 누구죠? 다윗 왕.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결국은 여자 때문에 배도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기점으로 후손 세대에 두 나라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처럼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는 솔로몬의 자녀가 이어받고요. 왕권을.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구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그림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에 오늘날도 지중해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 보면요. 나라가 위쪽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밑은 유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1년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유다에 있죠. 1년에 명절이 되던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예배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입장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백성들이 툭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에 이 고민이 들어오죠? 자꾸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면 나를 떠날까봐. 예, 보세요. 1년에 여러 번 예루살렘 가고 죄를 지을 때마다도 항상 남유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갖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뒀냐? 자 보세요. 저 맨 위에 보입니까? 자 맨 위에 금송아지 옆에 뭘 할 수 있어요? 단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써있죠. 베델은 여러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남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북단과 최남단에 자기가 거짓말로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해서 두 개의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든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가두는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이때 여러분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날짜하면 좀 그러니까 날짜도 막 한 달을 앞당겨서 막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이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동그라미 유다에서부터 지금 온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 베델 뭐라 했죠?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라고 했죠. 이 남부 지역에 이르니 마침,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 누구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뭐 한대요? 분향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대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연도가 나오지 않는데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올 건데 그거는 언제냐? 300년 뒤에요. 그러니까 300년 뒤에 너네가 만든 이 거짓 단과 베델의 뭐죠? 산당들을 다 부셔버릴 거야. 다른 말로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예배하고 있는데 어서 듣보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잡스러운 사람이 와갖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앞에 손이 마비가 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편손이 말라 마비가 온 거죠. 그를 잡아라 하는데 갑자기 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로보암 왕이 기죽은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 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잡아라 하다가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뀐 거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때요? 듣보잡인 줄 알았더니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일로 오세요. 제가 먹을 것을 줄게요.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안 먹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가 가서 심판을 전할 때 절대로 떡과 물을 먹지 말고 너가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호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가요. 다시 남유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늙은 여우 같은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술이 남아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요 거절하죠 당연히.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늙은 여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너를 먹이라고 했다라고 속여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심판을 전하는데 왜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왜냐면 수백 킬로를 걸어가는데 떡과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도대체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떡과 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심판을 전하고 나서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뭐 심판할 거야 했을 때 갑자기 일로 와봐 좀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까 아니야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하나님 너 이 여로보암 죄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더 이상 내가 안 돌이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2023년에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어도 여로보암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럼 그 여로보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갖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잡아 가두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정의 죄. 우리 가정의 죄가 뭘까요? 제가 보면 요래요. 여로보암까지는 아니지만 사랑한다는 핑계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족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잡아 가두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핑계로 교회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축복을 팔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죠. 그럼 여러분 회사의 죄는 뭘까요? 오늘날 사회의 죄는 뭘까요? 내 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구 삼아 이용하고 그것이 안 되면 쫓아내는 죄. 그래서 마치 카트리지 가는 것 마냥 그 사람 필요한 거 단물 다 뽑아먹고 이제 필요 없으면 내쫓는 거. 이런 오늘날 사회 가운데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맞아 사실 우리가 뭐 여로보암 같이 무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조금이라도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내 영향력을 빼앗기는 걸 두려워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당장 내어 쫓아버리던가 아니면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봤어요? 농협 이야기 들었어요? 농협 이야기. 강화도에 농협에 한 여자가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장의 말을 안 들었대요. 조합장한테 조금 대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 강화도에 있는 한 섬으로 발령합니다. 근데요 그 섬에는 200명이 사는데 학교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고 초등학교 2학년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 학교가 없으니까 애는 삼촌 밑에 두고 걔 혼자 학교를 다니고 이 엄마는 강화도에 한 이상한 섬 하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때요? 자기의 영향력에 말 안 듣는다고 이 여자를 이렇게 인사발령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SBS인가 JTBC에서 그걸 취재하자마자 또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이 이렇게 발령했던 걸 철회해서 이틀인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애가 그래요. 그 취재원이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엄마는 섬에 가서 일하고 있고 걔는 혼자 자고요. 아침에 이웃 삼촌이 깨워서 걔 학교 보냅니다. 그렇게 말이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이 조합자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더 이상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을 시간조차 그 죄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남미의 죄가 뭡니까? 남미의 죄. 여러분 가난의 죄가 뭡니까? 제가 이거 사람들이 안 봤어요. 제가 이 카톡에 갈라진 두 도시라는 영상 올렸는데 거의 안 봤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텍사스 기점으로 이렇게 미국이 있고요. 한쪽은 멕시코예요.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쪽은 부유한 나라가 되고 한쪽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요. 근데 그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학자들이 조사하니까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정부패 탐욕인 거예요. 특별히 멕시코의 대통령이요 끝나자마자
인터넷 회사를 차려서요 멕시코 전역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면서 미국보다 더 비싸, 통신 요금이. 그러니까 수많은 조금의 사람들의 탐욕이 모든 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간단해요. 차베스라는 대통령이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기름을 싸게 거저 무상복지를 외친 거예요. 그래야 지지를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죄는 뭡니까? 거저 먹는 게 좋으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거저 먹는 것을 받아들이며 차베스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살았던 나라가 10몇 년 사이에 남미에서 지금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 모든 죄는 뭡니까?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타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2023년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도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 끝까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흐름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악하게 보는 거예요. 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늙은 선지자가 하는 것도 계속 볼게요. 자, 왜 늙은 선지자 이 젊은 사람을 속이냐?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자, 여기 줄 보세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있지만 제3자가 평가를 내려줘요. 이는 그를 속임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 먹이라고 했다 하고 나서 얘가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길에 죽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왜? 속였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죽자마자 선지자가 울어요. 늙은 선지자가 울고 뭐라고 말하냐? 얘 무덤 옆에 나도 묻어달라.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나쁜 놈이고 얘 정말 죽고 싶었으면 죽었으면 좋아야지 왜 또 지가 죽여놓고 울어? 그리고 왜 또 무덤 옆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뭔지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봤을 때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성경에서 볼 때 인물을 평가할 때 여러분 나쁜 사람 봐야 돼요? 좋은 사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속인 건 나쁜 거지. 근데 그리고 나서 죽으니까 막 울고 장례를 치러줘.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이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중립적인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젊은 선지자를 속였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왜 속였을까요? 자, 왜 속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좀 더 봐야 돼요. 자,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가게 한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까지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자, 여러분 지금 늙은 선지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자마자 그는 속았지만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이 젊은 선지자가 외쳤던 말을 자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베델은 망할 거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정체는 뭐냐면 젊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보세요. 저도요 그냥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냥 감과 촉이 있으니까 예언 비스무리한 기도 많이 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누가 막 맞춰주고 알려주고 하면 막 좋아하지만 제가 보면 맨날 그런 것만 듣지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는 없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시험에 갔냐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너는 절대로 떡과 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떡과 물을 먹었을 때 죽으면 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떡과 물을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그럼 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걸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가 진짜로 그의 삶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걸 보자마자 이 선지자가 안 거죠. 이건 진짜구나.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메시지 통해 하나님이 뭘 가리키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진짜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이 그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 신빙성으로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있다면서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목자라면서요. 근데 보면 뒤에서 횡령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전한 메시지가 진짜라고 하면, 너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면 너의 삶이 그 메시지를 신빙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앞에서는 정말 주님이면 다 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 되고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삶은 전혀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이 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 우리 가운데 외치는 메시지가 너의 삶이 그 메시지의 신빙성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 넘겨주세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000년 7년인가 6년도에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90%는 다 뻥입니다. 다 뻥이 90%는. 근데 이 사람도 좀 뻥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막 이상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다 막 이런 내용 써있어요. 지옥도 막 1층 2층 3층인데 막 이상한 목사님 많고 자기도 갔더니만 겨우 천국에 갔다 막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 써있어요. 그래서 그냥 뻥이라고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번 그냥 이거 이름만 기억하세요. 신성종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재밌어요. 먼저 총신대, 제가 총신대 나왔잖아요. 총신대 대학원장을 했던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막 무당 같은 기도 원장이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한 지성인 박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목사님이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었냐면 강남의 충현교회. 여러분 충현교회 알아요? 충현교회를 다니면는데 이분 유명해요. 어떤 분이었냐면 문민정부. 이때 대통령 누구죠? 문민정부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어요. 충현교회를.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충현교회 가지 않고 이 신성종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민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청와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이상한 불타는 것 마냥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각에서는 드디어 나이 먹더니만 미쳤다, 노망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 신성종 박사님이 봤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일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 진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믿겨져요? 이 사람이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겨져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조금 보다가 덮었어요. 왜냐면 무슨 너무 판타지 같아서 덮었어요. 나는 이 메시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신성종 박사님이 75세 이제 다 은퇴하고 강남에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되게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와 함께 전기도 없는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빵을 나누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평범한 노후, 즐기면서 잘 살 수 있는 노후를 벗어버리고 전기도 없는, 여러분 우리 생각 뭐 별거 아니죠. 전기가 없다니까 물 하루가 안 나와봐요. 근데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둘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까지 80이 된 것 같아요. 빵과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의 삶의 신빙성을 가져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갑자기 벤츠를 타. 웃기잖아. 아니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아니 진짜 막 예수님 막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어디야 어디 막 강남에 막 아파트 34, 막 40억, 50억. 그 다음에 좀 친구들 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교회에서 벤틀리를 타고 다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성모가 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한 삶이 메시지가 진짜라면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죠. 아멘.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는 젊은 선지자가 억울하지만 그 성경이 일부러 이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중심이라면 억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삶의 신빙성이 중요한 것을 이 당시 알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삶으로 너의 신뢰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아멘. 그럼 적어도 우리가 딱 하나, 여러분 다 포기하고 선교지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딱 하나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세요. 사람들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저 사람은 최소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난 못 믿겠지만 저렇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믿는 거 보니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늘 그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우리 친구들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28절 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저주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28절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십자가에 길에 머리가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십자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십자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자가 죽이긴 했는데 그 십자를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도 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비록 그래서 이름을 안 기록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준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짜 그냥 말로는 너 잘 되라고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의 영향력을 좋아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건 심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삶으로 신빙성 있음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돈 쫓아 결정하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는데 여전히 환경 쫓아 결정하고,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야 쟤. 그쵸? 하나님, 제가 이제는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삶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던졌지만 이 메시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가 당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사랑의 핑계로, 과연 나는 회사의 핑계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내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소품 부리듯이 쓰고 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찔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로
된다 하지만 나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자리,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했던 나의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절대로 그 죄는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마저도 가족마저도 사랑의 핑계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결정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행동은 절대로 믿는 자처럼 절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람 앞에 신뢰 하나 주지 않고 하나님 또 세상과 똑같이 돈을 따라 또 환경을 따라 결정하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삶으로 증거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을 꼭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의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또 내 삶으로 말씀의 신빙성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실 제가 이거는 뭐 비성경적이다 뭐 낚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낚시는 아니고요. 그거 갖고 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뽑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해 그래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도 볼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주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성경. 자,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그냥 장난삼아 뽑고 장난삼아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저에게 진짜 말해주세요 할 때는 또 하나님 주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뽑고 나서 하나만 더 뽑을게요 이러면 가짜야. 그게 어딨어 솔직히. 그 사람은 장난. 그럼 그 사람에게 제가 10잔 드릴게요. 알겠죠? 자,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조금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몰라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약속을 잡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이 뽑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3년에 저에게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나오시고요. 자, 우리 다 나오세요. 한 줄로 서서 우리 어머님부터 그리고 우리 이영주 형제님은 우리 뭐죠? 김현주 선생님까지 같이 뽑으시고 네, 나와서 뽑으세요. 끌까요? 네. 네.